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 자유와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그저 하늘을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맛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고 좌절한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낭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저 하늘을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여 그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그 갈급한 소원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들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확행이란 말이 어떤 건지 보니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 말의 줄임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대요. 그러니까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 그 에세이에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유행어가 됐죠. 그러니까 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커다란 꿈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어렸을 때 장래희망 조사하면은 굉장히 큰 것들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적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돌을 적는 사람도 있고 여러 것들을 이제 적는데 커다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써낸 그리고 또 자기가 사회에서 바라는 그 커다란 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대통령 돼야지, 검사 돼야지, 아이돌 돼야지, 가수가 돼야지 하다가 점점 커가면서 야, 서울에 집 한 평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안정적인 직장만 얻어도 좋겠다라는 그 꿈으로 변하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얻고자 사람들이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서 어떠한 자주적인 질문이 드냐면 야, 정말 그걸로 행복한 거 맞아? 나중에 그 큰 거를 얻으면 만약에 얻었다고 치면 정말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게 맞아? 라는 그런 자주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주적인 질문들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보는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이 계속 되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해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야근도 하고 열심히 꿈을 위해서 뛰다가 토요일이 되고 주일 되면은 이게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안 쓰고 퇴일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랑 일요일 합쳐져서 너무 짧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또 월요일날 회사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가서 금요일까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커다란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얼마 전에 또다시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율로라는 단어. 그러니까 율로는 뭐예요? 내 삶을 그냥 즐기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커다란 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그게 내 정말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일상적인 삶에서 무언가 삶을 누리자 소확행, 율로라는 단어가 유행시키면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머물러 있는 배 두 척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시선이 머물러 있던 한 사람의 배에 오르세요. 근데 그 배에 있던 사람의 이름은 시몬,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였고 그 사람의 배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모두 맞춰지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업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몬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의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보다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고기의 때는 어디에 잘 이루어져 있는, 형성이 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목수였던 한 청년이 나와서 물고기 잡는 법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물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 달인이 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뭐라고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이 오늘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리고 또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비슷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심지어 오수까지 하며 공부해요.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에도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대학에 다니면서 또 취업에 필요한 스펙들을 또 쌓아야 돼요. 봉사활동도 다녀야 되고, 또 토익 점수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그뿐만일까요?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면 그곳에서 나의 유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발버둥 쳐요. 그리고 회식 자리도 빠지면 안 되고 꾸준히 참석을 해야 되고, 야근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사람들은, 청년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세대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세대예요. 밤이 새도록 막 수고해요. 그런데 시몬이 뒤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대요. 뭐라고요?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다녀왔는데 막상 뒤를 돌아보니까 잡은 게 없어요. 빈털털이 인생이에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너무나도 이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자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유서들을,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도 그 꿈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하고 포기하는 인생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이었던 우리와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걸 말씀하시죠. 시몬 또한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하던 방향을 말씀하셔서 당황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물이 찢어지고 물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그걸 배에 실었는데 그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두 배에 가득 채웠고, 그 배가 매우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고백이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잘못한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찾아보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찾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에게 조금 더 근원적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껏 자기 인생을 자신이 주인이 돼서 베드로는 스스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살아온 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죄는 어떠한 것이냐면,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간음, 거짓, 탐욕,
시기, 질투를 우리는 흔히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러한 열매적인 죄들이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살인, 시기, 간음, 질투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열매일 뿐인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는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고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그 교만의 죄가 우리 안에서 뿌리 박혀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 마음과 인생의 주인의 자리는 누가 있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곧 그들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이걸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인생과 자기의 모든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죄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에도, 배를 운행할 때도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였고,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그래서 베드로는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부르시죠.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베드로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는 순종하며 따라갔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쪽 영종도에 따로 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한 8마리 정도 낳대요. 근데 8마리 정도 낳는데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부 어떤 아이가 그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다고 덜컥 그 강아지를 가져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아지가 털이 굉장히 많이 날리고 좀 몸집도 커다란 강아지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에 가져갔는데 집에서 절대로 이 강아지는 키울 수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교회로 가져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다시 권사님한테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되긴 하지만 대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맡아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서 결국엔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강아지 키우면은 밥은 너가 줄 거야. 산책은 너가 시킬 거야. 그거 치우는 거 다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굉장히 호기로운 마음으로 내가 하면 되죠 이러면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차 제가 못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저희 강아지를 막 이제 산책도 데리고 나가고 장난도 치시고 막 그러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오히려 더 강아지를 좋아하시게 되는 거. 아버지가 오히려 더 강아지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이제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려고 막 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나는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정말 모든 몸이 다 새까매서 까마쿤이거든요. 마쿤이에요, 이름이.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까마쿤이 있어서 마침 그걸 가져와서 까마쿤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마쿤이를 여기 집에 넣고 여행을 갈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아버지랑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강아지 펜션을 또 알아보고
거기 강아지 펜션이 좀 더 비싸거든요. 거기 예약을 하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차도 원래 좁은 건데 큰 걸 렌트하고 그리고 또 그 강아지 데리고 가려고 밥이랑 또 여러 가지 다 싸들고 집도 챙겨야 된대요. 그래서 집도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가지고 가고 정말 그 가족 여행 한 번 하는데 강아지를 상점처럼 떠받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요. 저희 집이 다 바뀌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정말 가족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강아지 스케줄에 맞추게 되더라고요.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와도 여러분 집이 바뀌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바뀌지 않는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거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거짓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보시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은 하나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혹여나 내가 통치하고 있었다면 그 모든 죄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요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결정에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관여하심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순간 가운데 내 마음의 순간에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셨습니까?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회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 혹여나 좌절하고 하나님 주저하며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세부천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면 내 마음의 진정한 주관자 그리고 통치자가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또한 건강한 그 신앙을 향하여 고민하는 세부천교회 청년부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주저하며 고민하는 그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